예, 오늘의 우리의 말씀은 탕자의 비밀 안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앞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 함께 합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자, 여러분, 탕자의 얘기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한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이라는 것과 진실이라는 것이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이 진실이고 진실이 사실 아닌가요? 라는 같은 말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연히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사실과 진실이다, 진실이 사실이다, 이렇게 있는 내용에서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고 안 사람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사실과 진실을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아직도 사실이 진실이고 진실이 사실이다라는 그냥 하나의 얘기로 안다면 누가복음 15장은 신화와 족보적으로 결국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어떤 종교적인 이솝 우화와 같은 그냥 스토리의 얘기로 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복음 15장 성경에서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얘기가, 성경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완성된 얘기를, 하나의 과일을 두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씨가 있었고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열매와 씨는 불가불 하나이겠지만 그 내용물의 실상에 들어가 보면 씨를 가지고 열매라고 하면 안 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 법칙이 있고 열매를 가지고 이제 씨라고 하면 안 되는 법칙이 있는 것처럼 사실이라는 세계와 진실이라는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가 보기는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 이건 다 사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사실 안에 진실은 객관적인 이 세계에 내 생각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상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실이에요. 이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이 내용이 탕자의 얘기로서만 국한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그냥 성경을 아는 사실의 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얘기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얘기는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의 얘기인데, 그 얘기를,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얘기를 우리 세상에다가 펼쳐보니까 이것이 큰아들은 누구고 작은아들은 누구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사실도 알고 진실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사실과 진리라는 이 세계 안에 진실을 안 자가 사실의 내용물을 갖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 중에 정말 무엇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안에의 그 진리가 인도함을 받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 사실이라는 게 뭘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법적으로는 뭐예요? 부부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 가정에 들어가서 내용물을 보게 되면 이미 방 따로 쓰고 있고 서로가 각자의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고 여자를 만나고 있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에 머물러 있고 진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가정에 부부라는 법적인 부부고 형성되어 있는 것은 법으로 부부다,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어떤 가정은 가보니까 두 부부가
서로가 사랑을 하고 있고 서로가 각방을 쓰지 않고 한 방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짜 부부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이 가정은 진실한 가정이에요. 그렇죠? 사실과 진실이 그 사람들한테 공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법적인 부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진짜 부부가 된 사람은 그 안에 사랑하는 뭐가 있어요? 내용물이 있고 함께 그 사랑을 키워가는 뭐가 있어요?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이라는 세계에서 진실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지금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그 세계가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것처럼 이걸 성경에다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과 우리가 탕자 얘기를 성경에 나오는 큰아들 둘째 아들 이거 돈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한 아들 어떤 이솝 우화의 얘기처럼 한다면 이 사람은 사실과 진실을 두고 본다면 사실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진실이 있어요 없어요? 진실 땐 뭐냐면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아들과 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내용에 실질적인 그 큰아들이 어디 있나 봤더니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가 된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한 거고 진짜 따로 있게 있는 세계가 사실에 머무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지금 큰아들이 있는 거고 이 땅에 지금 집 나간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의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를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에 집에 있는 아들과 집을 난 아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마지막 구원을 받는 그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물은 두 아들 중에 큰아들이 갖고 내용물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내용물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내용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의 얘기가 곧 이 땅에 있는 큰아들이 작은 아들로서의 집을 나가고 탕진을 하는 큰아들이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큰아들이 저 작은 아들이 안 돼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로 그냥 그대로 큰아들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 큰아들이 곧 누구다? 성경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큰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구분해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과 진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탕자 얘기가 사실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내한테 적용되고 있는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내 얘기로 깨달아져 있다면 여러분은 진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진실과 사실을 두 가지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하나의 완전한 생명으로 지금도 진행형으로 가고 있지 사실에 머물러 있는 법적 부분만 돼 있고 실상의 생활은 딴방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부부예요? 사실 부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진실을 가지고 있는 부부에 가보니까 법적으로 부부의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 분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부부야 한 방을 쓰면서 함께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가고 있는 내용물은 그 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실된 이 내용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의 진리라는 이 내용물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어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행복감의 자존감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사는 사람과 그 진리의 복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생명력에 의한 내용물 때문에 서로가 행복하고 불행한 삶이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얘기가 그런 얘기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탕자의 얘기를 통하여서 사실과 진실이라는 이 안에 내용물은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지 이 사실이 성경이라는 이 얘기가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고 오시고 난 다음 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나니까 이제 결국 이분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예수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법이단 말이에요. 이분은 그리스도이지만 이 땅에 이제 오게 되니까 예수로 불러야 된다는 법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이름이 뭐더라? 예수인데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라고 하고, 다시 말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사람을 흙으로 이제 창조를 하고 생혼을 부어 넣으니까 이제 사람에게 된 이 땅으로서 창조되어서 우리 주님이 예수로 이 땅에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온 이름은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로마서 5장 14절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땅으로 첫사람 아담으로 이 땅에 온,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다. 그러면서 자, 아담이라는 이 세계는 오실자의 뭐였다? 표상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오실자의 표상인 예수님이 땅으로 이 땅에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이제 오신 목적이 뭡니까? 봤을 때 지금 탕자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곧 인류가 전부 다 탕자처럼 어디에 빠져 있어요? 죄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죄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입니까? 본질입니까? 사람이면 무조건 이 죄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인류를 창조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모든 세계가 전부 다 옛사람이라는 죄에 빠진 이 세계가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여기서 일단은 빠져나가려면요, 그렇죠? 분깃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만이 결국은 땅이라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새로운 아들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큰 아들은 나간 세계가 없으면 그 아들은 마지막 육체의 정욕으로 이 세상에서 그저 땅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의 날이 왔을 때 성경에 있는 이 큰아들은 집을 나가가지고 결국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있는 큰아들로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고 인생을 마치게 되면 그 마지막은 뭡니까? 성경에 있는 큰아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듯이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죄에 빠지고 모든 세계가 옛사람으로 마귀의 자녀하고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옛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뭐예요? 땅이라는 세계로 들어오니까 뭐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땅의 세계에 들어오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옛사람 때문에 원수 마귀의 권세인 죄 아래 가두어지게 돼 있고, 마귀의 종들이 되고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불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땅에서 이루어진 이 죄의 문제를 이제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죄 문제는 죄가 들어오니까 이 죄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창조주만이 해결할 수 있지, 옛사람을 갖고 있는 아담의 후손은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 죄를 다 갖고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할 자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신 자체가 오셔야 돼요. 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루어진 이 죄의 문제를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요한복음 아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돼서 왔어요? 육신이 돼서 왔고,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분을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 본질은 그리스도인데 땅에다가 그 말씀이 육신돼서 땅의 세계로 오니까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의 그 땅으로 오신 예수를 보시라니까요. 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위해서, 예, 다시 말하면 인류가 죄에 빠져 있는데 이 죄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 신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내려온 이 목적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이 죄 문제는 신만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 이 죄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본질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곧 죄를 인하여서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무슨 모양으로? 예,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게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요. 육신을 입고 왔는데 보니까 율법으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거기에다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냐 하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어떤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이 죄는 누구만 해결할 수가 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는. 그래서 그 죄를 인하여 그 아들에게 육신의 로마서 8장 3절이 뭘 정했다? 자, 이 죄를 정한 건데 이 죄가 이제 어떤 죄인 걸까 아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죄가 우리의 어떤 범한 죄가 아니라 잡음이 된 죄가 아니라 성경은 지금 이 죄의 본질성을 내가 사람이면 옛사람을 가지고 들어온 죄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이걸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온 인류가 에베소서 2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본질상 뭐가 가지고 있다? 진노의 자냐.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고 죄를 하나 안 지어도 그 마지막은 뭐다? 사망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옛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된 상태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뭐가 되어 있다? 종노릇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미 요한복음 1장 29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라 세상에 뭐를 지고 간다? 죄를 지고 간다. 이 죄가 우리는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본질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탕자의 두 아들의 한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본질성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으려면 둘째 아들처럼 자기 분깃을 가지고 허비방탕하고 나가서 거기서 모든 세상에서 살아서 이 죄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집으로 아버지를 통하여 집으로 돌아와야만이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펼쳐주기 위해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고 신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신이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말씀으로 오게 되니까 예수라고 하고 그 예수를 보니까 육신이 뭘 정했다? 죄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정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들을 적용됩니까? 사람이면 다 적용됩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 사람이면 누구나 그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행위가 된 자범이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 살고 가고 있으면서 이 본질성인 지금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우리 같은 예배와 아직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 사실밖에 모르고 진실이라는 생명의 내용물이 자기 안에 들어온 복음이 없다면 그 세계는 율법교회라고 얘기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는 뭐예요? 진실이 포함되어 있는 복음을 듣는 교회예요. 이 차이점은 엄연히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의 소식을 딱 제일 먼저 알려준 게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오늘날 구주가 나셨으니 어떤 분이다? 가장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분이 곧 누구였다? 그리스도 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주를 보고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그리스도 주가 예수가 된 그 예수를 보고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예수를 보고 육신의 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를 보고 육신에다가 죄를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아들의 이름은 누구다? 예수라고 해라. 그런데 예수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여기는 굉장히 구원한 자예요.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구분해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하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복음의 교회라면 탕자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가 된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보니까 작은 아들이 되어서 집을 나가서 허위방탕을 하고 물질 다 탕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하나의 얘기로 완성된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세상에서 큰아들로 hợp의하기 위해서 작은아들이 안 된 사람들이 있고 그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그 큰아들은 성경대로 뭐 받는다? 심판받고 저주받는 거고, 만약에 이 땅에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얘기를 자기에게 적용을 받아서 자기가 작은아들로서 모든 물질과 모든 걸 허비해서 십자가로 가서 주님께 돌아가니 자기가 구원받는 이 얘기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에 머물러 있고 또 예수에 머물러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했다고 그냥 교리로 이렇게 덮어 씌워놓고 그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그건 거짓에 속아 있고, 그 사람은 속 사람은 실제 구원받지 않은 것을 그 사람이 분명히 알면서, 왜? 믿음의 확신을 안 갖고 있으면 구원을 못 받았고 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자꾸 가지려고 용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이 구원을 용을 써서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 와서 계속 우리를 뭐예요? 생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용을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합니다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그냥 이미 확신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구원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국 온 인류의 뭐예요? 본질성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죄성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성인 걸 여러분과 우리가 아는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이제 죄를 없이 하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죄를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육신에다 뭘 정했어요? 죄를 정했어요. 예수님에게다 정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 죄를 정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온 인류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무슨 사람을 가지고 세상에 온다? 옛사람을 가지고. 그러니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성경의 이 큰아들 작은아들 이 세계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의 큰아들로 착하게 살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그 인생을 마치면 심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작은아들이 돼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예. 여기에 이제 거한 자들은 성경은 큰아들이 작은아들이 돼서 구원받은 얘기고, 세상에서는 아직도 큰아들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작은아들로 십자가로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뭐했다? 그를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 9절에 알려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9절에서 이렇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뭐다?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얘기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뭘 짓지 못한다. 자, 이 하나님께서 난 자가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과 우리가 죄를 안 진 그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본질성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한다고 인정받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여기에 인정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가 옛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 옛사람은 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신이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땅이라는 세계 말씀이 육신으로 오니까 뭐가 됐더라? 예수가 되었더라. 예수에다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가 본질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옛사람이란 죄를 누구에다 정했더라? 예수님에게 정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정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할 자가 되고, 그 구원할 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죄를 없이 하니까 그리스도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온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게 여러분요, 우리가 행위의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믿음이 먼저 성립돼야 돼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요, 내가 행위에 죄가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기준을 둔 게 행위를 보고 죄가 있다 없다 이걸 본 겁니까? 믿음을 본 겁니까?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것이 내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되는 행위입니까? 본질성입니까? 본질성이 하나님 앞에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죄로 여겼던 그 옛사람과 죄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탕자 얘기에서 큰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보니까 큰아들이 작은아들이 되어서 나가가지고 십자가 지고 아버지께 집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큰아들 작은아들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대다수가 다 큰아들로, 거기에 자기 자신이 거지가 되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서 자기가 낮아지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옛사람의 죄이라는 것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쭉 살아가다가 인생을 어느 날 마치는 날이 오게 되면 그 큰아들 인생으로 산 것은 성경의 큰아들이 심판받은 게 아니라 세상의 큰아들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얘기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죄예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한다. 이게 곧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어디서 났다? 이게 하나님께 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늘과 땅을 뭐예요? 이 본질성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세계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할 때도 처음 땅과 뭐예요? 처음부터 하늘과 땅을 처음부터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라니까요. 하나인데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 하나의 세계를 이 땅에 가지고 가서 나누어 놓아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의 생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나누어 놨단 말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 또 하나이지만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서 나누어 주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예수의 구원할 자를 통하여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구원해서 영원한 세계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늘과 땅을 나누어 놓았는데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되고 그리스도는 무슨 자이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이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도 아직도 사실 앞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집을 나간 이 탕자처럼 둘째 아들이 돼가지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두 종류를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큰아들 작은아들을 나누어 놓아가지고 하나가 된 세계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이거를 세상에 가져오면 아직도 큰아들이 따로 있고 작은아들이 따로 있는 가운데 구원은 누가 받는가 얘기해라, 요 얘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원은 큰아들이 받았어요, 작은아들이 받았어요? 작은아들로 구원을 받으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를 처음부터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왜? 이거를 안 나누어 놓게 되면요 우리가 행위의 죄는 알지만은 옛사람의 죄를 몰라요. 이거를 나누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은 영원히 못 받아요. 종교적인 행위만 깨끗하지 그 속은 그냥 하나님 앞에 불법을 갖고 인생을 마치면 이게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돼가지고 나가서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큰아들로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된 세계를 성경은 처음부터 나누어 놨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의가 뭐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여러분 항상 깨달아져야 될 게, 여러분과 우리는 본질성이라는 걸 다 알고 육체의 비밀을 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어디로 못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인자 외에는 어떤 누구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요 어디서 오신 겁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는데 보니 예수의 세계의 육신이 뭘 정했어요? 죄를 정했어요. 그 죄가 우리가 깨닫고 보니 어떤 우리의 자범이 아니라 본질성인 거죠. 예, 이 본질성의 이 죄를 누구만 해결할 수가 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고 사람은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이 와야 돼요. 신이 와야 돼. 그 신이 이 죄를 해결하기로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는데 보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게다가 이 죄를 뭐 했어요? 정해가지고 그 구원할 자 예수를 먼저 알게 만들어가지고 옛사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옛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 뭐가 되더라? 임마누엘이 되더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뭐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성경에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큰아들이 작은아들이 돼서 집을 나가서 탕진하고 십자가 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질 사람들이, 성경에 이루어진 내용이 세상의 큰아들이 반드시 집을 나가가지고 작은아들이 되면 구원이고, 세상에 있는 큰아들이 전부 다 옛사람을 모르고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으면 그것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성경이 지금 탕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심도 있게, 성경은 그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와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갔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인자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로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법이 하나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세상에 이미 내가 원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와본이 세상에 와 있어요. 그럼 와본이 내 안에 무슨 죄가 있어요? 옛사람의 죄인이야.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큰아들은 그냥 대다수가 10명 중에 9명은 큰아들로 죽지만, 우리는 진짜 행운을 만났어요. 아, 내가 큰아들인데 이게 작은아들로 나가는 십자가의 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죠? 예,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왔지만 예수라는 곳에 죄를 정하니까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뭐가 있었다? 법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법칙이 있었는데 그 법칙이 뭡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뭐를 했더라? 배멸을 든 것 같이 뭐 해야만이 인자가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 들려야 된다. 이 들려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요? 십자가예요. 자, 우리 주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13절에 다시 올라가 보세요. 13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구? 예수님이에요. 자,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로 왔어요. 그러니까 인자 외에는 어떤 누구도 어디로 못 올라간다. 어떤 누구도 하늘로 못 올라가요, 여러분요. 그게 죄 때문에 못 올라가는데, 이 길에서 못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 있는 절대적 법칙이 하나 있는데, 오늘 탕자가 큰아들이 집을 나가면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도 14절에 보니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법칙이 하나 있는데, 인자가 뭐 해야 된다? 들려야 된다. 예, 들려야만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반드시 법칙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처럼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이라는 예수님의 그 믿음과 예수님이 어떻게 했더라, 뭐 성경이 어떻게 했더라, 그 사실에서 진실이라는 세계에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진실이라는 생명이 들어오려면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얘기가 자기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자기에게 적용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사실과 진실이 하나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반쪽이에요, 반쪽.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는 이 법칙이 적용이 안 되면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인자 외에는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예. 그래서 15절에 이 비밀을 알려줄 때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다.
자, 이제 이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은 내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죄인이구나 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죄가 어떤 죄로 믿어져야 되면, 내가 자범이 된 행위의 죄를 죄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한데 내가 죄를 하나도 안 범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자,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는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되고 나니, 그러면 진단서가 나왔어요. 내가 죄인이란 진단서가 나왔어요. 내가 암 환자란 진단서가 나왔으면 그 다음 절차를 밟아서 수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술을 하고 끝내야, 떼어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인자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 법칙이 하나가 인자도 들려야만이 하늘로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저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야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가 적용을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 탕자가 돼가지고 그 한 사람 집에 두 아들이 돼가지고 내가 큰아들로 있다가 작은아들로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복음을 듣고 십자가 지고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죽고 난 뒤에 하늘로 갈 수가 있고 구원받고 갈 수가 있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이제 쭉 보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집 나간 탕자가 육체의 정욕에 잡혀서 세상에 나가지고 물질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 결국 십자가로 다시 돌아와서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이 인자가 하늘로, 땅으로 왔다가 하늘로 돌아가는 인자밖에 없다고 했던 것처럼, 그 돌아간 결과물이 들려서 돌아갔던 것처럼,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 돌아와서 구원받아서 성경에 있는 큰아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안 됐으면 구원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도 큰아들 작은 아들이 있어요. 이제 이 적용이 세상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안 되면 구원을 못 받는 길인 것처럼, 성경은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된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이 적용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큰아들로 적용을 받고 작은 아들이 돼서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 하늘로 돌아갈 수가 있고, 인자가 들려서 하늘로 돌아갔던 것처럼, 만약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큰아들 그대로 착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쳤다면, 그 인생이 끝나면 두 번째 사망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를 영생을 냈는데, 이 믿음이 이 내용의 말씀으로 내가 적용을 받아서 인자가 들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려면, 어차피 사람으로 왔으니까 죄를 안 져도 죄인이야. 어차피 사람으로 왔으니까요. 어차피 죄인이라니까. 그 죄인이 인자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갔던 그 길의 통로가 딱 하나가 있는데,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들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들린 자가 죽음 후에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들릴 자리가 바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된, 옛사람의 죄를 가진 내가 죄인임을 진실되게 믿고 깨달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해결된 사람이 된 증거가 있으면, 이제 우리 주님이 인자로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하늘로 돌아간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내용이 3장 16절의 얘기예요.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물이 다 하나로 포함돼서 들어온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을 했다. 누구를 줬다? 독생자를 줬다. 이는 저를 뭐한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우리 주님도 인자로 예수로 왔다가 하늘로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들려서 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도 이 땅에 내가 원해서 온 사람 없는데, 사람이면 다 죄인인데, 여기서 언젠가 죽음이 오는 그날을 맞이할 건데,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집을 나간 탕자가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들려져서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내용이고 그 독생자를 준 내용이고 저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다 없다? 못 올라갑니다. 왜요? 우리 주님도 몸이 안 들리면요 하늘에서 왔지만 하늘로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사람으로 이 땅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안 들리면 못 가는 이유가 육신에다 뭐 정했어요? 죄 정했어요. 우리는 죄를 정했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 그러면 이 상태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이 그대로 보여줬던 것처럼 인자가 들리는 그 십자가로 우리도 이 옛사람을 깨닫고 가지고 십자가 가서 들려야만이 하늘로 갈 수가 있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것을 못 얻으면, 이것을 못 믿으면 뭐 그런 세계가 있어?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그 사람은 영원히 큰아들로 있다가 집 나간 아들의 작은 동생이 되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어디로 갈 수가 없다. 하늘로 갈 수가 없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 그러면 나 죽으면 죽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내 대신 죽은 겁니다. 예.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들린 것 없이 나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쏟고 있고 교리에 쏟고 있고 사람에 쏟고 있고, 예,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이미 미혹시킨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도 인자로 이 땅에 와서 여러분 하늘로 돌아가려면 들려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은 죄도 없는 분이지만 예수가 됐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십자가 가야지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려서 하늘로 돌아갔는데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죄를 갖고 왔는데요. 그 예수 내 대신 죽었던 걸 믿었다고 해서 들리지 않는 옛사람이 있는데 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하 사도행전이 4장 12절에 얘기하잖아요. 천하 인류의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인간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딱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인자로 와서 들려서 하늘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들려야 할 옛사람의 본질성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십자가 가서 우리도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들려지면 여러분과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이름으로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육체에 계실 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의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라도 반드시 뭐를 받았다? 고난으로 뭐했다? 순종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 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대신으로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아들이라도 고난을 받고 순종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은 여기에 순종된 믿음의 행함을 통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대신 죽으면 안 된다는 게 성경.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10절에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려주는 게 뭡니까?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 사도행전 내용을 통하여 이제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렸다. 이 사망의 고통이 곧 우리의 본질성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예. 사망의 본질성 고통을 풀어 살린 게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25절에 알려줍니다.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고 25절에 가봐. 다윗이 저를 가리켜 딱 봤는데 보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를 봤다. 자, 이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로서 육신의 죄를 정하고 인자가 들려가지고 하늘로 돌아간 이 주를 본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 예수를, 이 십자가의 예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다윗처럼 하늘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돌아간 이 주를 만나야 됩니다. 이 주를 만나야만이 나로 요동치 않기 위한 그가 내 우편에 계신 생명으로 24절에 얘기했던 사망의 고통, 예,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모든 어떤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 다 옛사람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탕자의 비밀을 통하여 성경은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누가복음 가봐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이건 이제 모든 인류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성경은요, 하나를 지금 가지고 지금 뭐예요? 펼쳐놔서 우리에게 뭐 하려고 지금 두 아들을 얘기합니까?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만 있으면 적용이 안 되잖아요. 두 내용이 있어야지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두 개 중에 네가 하나를 선택해라. 예, 이래야만이 나는 이거 집 나간 아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네. 이러면 구원을 받는 거고, 나는 이거 집 안 나간 착한 아들을 선택해야지. 이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가지고는 선택권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 여기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이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는 선택권을 주기 위한 생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나는 잘못 선택하면 사망으로 가는 선택권이 있는 이 얘기를 인류에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있는 이솝 우의 얘기가 아니라 인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라. 이 얘기를 해줘서 올바른 집을 나간 그 아들의 선택권을 깨달아서 구원받고 돌아오라는 게 성경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이 비밀을 알려주고, 이 비밀을 통하여 그 두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내용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경은 이미 하나 된 생명을 내 눈으로 떠서 사실과 진실을 볼 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셔야 된다니까.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통하여 작은 아들의 선택권을 받도록 만들어서 구원받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일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아들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당신이 진짜 큰 아들로 남아있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예, 이 비밀의 선택권을 주도록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완료된 성경을 볼 줄 알고 성경에서 하나가 된 이 생명을 세상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누가 복음이 여기서 이제 뭐 한 30절까지 가는 내용이 재미난 얘기가 많은데,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그걸 그대로 사실로 그대로 일단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이 생명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가 보니 여기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두 종류의 지금 속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구분을 지어주시는 복음의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성경에 있는 본질성 진리부터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거부터 내가 알고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 한 사람 앞에 두 아들의 얘기가 바로 이 세상의 얘기로 펼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펼쳐주되 둘째 아들처럼 나가는 아들로 펼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큰 아들로 펼쳐주면 안 됩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요, 큰 아들에 머물르게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게 오늘날 율법교회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요, 이 펼칠 때 집을 나갈 수 있는 작은 아들이 되도록 펼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을, 성경을 먼저 내가 올바르게 알아야지 펼쳐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구분하고 깨닫고 알아서 이제 부자 거지 얘기가 끝나고 이제 탕자 얘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앞으로 많이 깨달아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이제 탕자 얘기 첫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공감을 합니다. 이 탕자 얘기가 어떤 얘기임을, 성경의 생명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겠사오니 성경의 이 탕자 얘기와 생명이 먼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들어오게 하시고, 풍성하게 들어온 이 생명을 세상에 나가 있는 큰아들 작은아들을 분별시켜서 많은 사람을 작은아들로 인도해서 구원받는데 펼쳐나가기에 제사장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이 탕자 얘기를 조금이나마 분별시켜가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